바울은 첫 시작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더 기분 나빠할까요? 그렇죠. 더 기분 나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가 어리석을까라고 해서 찾으면서 고치려고 할 텐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 화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예요, 지금. 네. 없죠.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 없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선하다. 뭘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배웠고 지금 이들에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아주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전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줬거든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이들,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 그들의 눈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선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중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우리의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는 거죠. 3절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분명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드리려고 하는 육체의 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는요 완전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그 외에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뜻은요, 완전하니까 거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한, 얘가 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컵이 완전해요.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꽃무늬를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꽃을 막 그렇게 붙여요. 그럼 이 말부터 잘못된 거죠. 꽃을 붙였더니 더 예뻐졌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꽃을 붙이니까 그제서야 활용점정 끝났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거기에는 더 이상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은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묻는 게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어서 이런 이지선다를 낸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본문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받았건 믿음으로 받았건 어쨌든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거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그들이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쓰여지는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라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침을 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듣기 전에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답 나왔죠. 뭘로 성령 받는 겁니까? 율법으로 만약에 받는 거였으면 그 어떤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야 맞는 거죠. 맞는 거였죠.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그 갈라디아 지역에 두루 퍼지며.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런 경험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였어요.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때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앞에서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퍼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경험들을 너희들이 했는데 그게 허사였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들어와서 지금 이것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던 성령은 그럼 다 거짓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요, 체험이라는 이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 원어에도 괴로운 체험, 괴로운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확장되겠네요. 다른 무언가가 있겠네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던 당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성 밖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겨우 의식을 차려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더베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가던 길 가면 되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뻔한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잃을까 걱정해서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상처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붕대를 싸매고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절뚝거릴 수 있고 죽도록 돌을 맞았으니까요. 몸이 멀쩡했을 수가 없습니다. 더베에 들어가서 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섰을 겁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여러분, 제가 이 말끔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냥 바로 와닿는, 사실 아무 말 안 해도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앞에는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이런 환난을 겪어왔을 겁니다. 이러한 괴로운 기억들도 물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심도 체험했겠지만 그 괴로운 기억들도 이들에게는 그 신앙의 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성령의 일하심이었고, 바울은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여정을 1차 전쟁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2차, 3차까지 확장하고 로마까지 나아가는 걸 보면서 갈라디아에서의 이 괴로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괴로운 경험은요, 사실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죠.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요. 괴로움 후에 기쁨이 있고 환난 뒤에 평안이 있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허사가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2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이 구절. 너무 비슷하죠? 근데 2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과거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달라졌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죠.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랑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랑 뭐가 다르지? 개역개 정설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네. 또 답은 정해져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아까 앉은 자가 일어났던 거요? 아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저는 세 번역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그렇게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였죠. 칭의. 죄인에 머물렀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으로 돌아온 것,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자신의 논점을 강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논리적으로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바로 이 말씀은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에서 먼저 나오고요. 이 본문은 15장에서 나옵니다. 15장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너의 자손이 앞으로, 너 하늘의 별들 세봐라.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아질 거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할례의 표징,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신 다음에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믿음이죠.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혈육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존재해서 태어났더니 유대인이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서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민족들, 열방입니다. 모두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 상반절에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이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칭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쟤는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쟤는 나랑 같이 천국 안 갔으면 천국에서도 저 꼬라지를 봐야 돼. 막 이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두죠. 모두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너도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정말 꼴 보기 싫지만 천국에서는 꼴 볼 수 있지 않겠니?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편협한 시선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약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요. 완전히 성취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으면 완성될 수 없었던 바로 그 믿음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 칭의, 복. 다 같은 단어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요, 잠깐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율법이 가져오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말씀을 정리할 때 그 본문을 더 강화시키려는 바울의 책략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뭐래요? 모든 것을,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한시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시간에 전부.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은 이미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죠. 바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죠. 나도 안 되겠더라. 나도 안 되겠더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요?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켜보려고 했더니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 율법 아래 완전할 수 없더라. 모든 순간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저주 아래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나조차도 그랬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로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원래 본디. 그런데 13절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에 대한 노예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전적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의 노예제도 아래에서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이 노예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황제의 노예면요 웬만한 귀족보다 신분이 높았어요. 노예라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노예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신분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노예를 대신해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노예를 자신의 상속자 삼으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거저 받으셨죠? 우리가 속량받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대속의 역사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그냥 서서히 젖어들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어느샌가 무뎌져 있습니다. 맨날 십자가 보고 맨날 울고 맨날 십자가 보고 맨날 울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큰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펑펑 울더래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당신 울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게 아니죠. 값을 지불해야 속량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값으로 지불되었습니까? 십자가죠.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분에게 전가한 겁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가 그분께 죄를 전가했어요. 그분은 아무 죄 없는 그분은 그 죄, 전가받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드셨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로 일체로 존재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찢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육체가 찢어지는 게 아팠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것에 그분은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의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량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칭이라고 우리 이미 보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량 사역의 위대한 두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그 칭의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듯이,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칭의를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그 칭의를 전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에 부활절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더 확실히 분명히 아십시오. 죄가 크면 속량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다고 또 로마서 말씀 그대로 있죠? 그렇다고 가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 분명히 아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묵상 말씀이 가고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순절이 정말 눈물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 특별히 그 부활의 감격이 정말 스페셜하게 다가오는 이번 2025년의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